귀한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우리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무학 집사님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안재 집사님도 오랜만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테레사 하면은 아마 인도에서 사역한 그 노벨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를 먼저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후 1500년대를 살았던 분 가운데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515년에서 1582년에 살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직후 스페인에서 수도원 개혁에 헌신했던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특별히 수도원의 개혁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어서 개혁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테레사는 본래 스페인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으나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조차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3가지 일을 쉬지 않았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일이 첫째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2번째는 시를 쓰는 일, 그리고 3번째는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짧은 3문단으로 된 시 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보면은 이런 3마디의 3구분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Solely Deus basta.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 수도자들에게 이분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갈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정말 이 선언이 우리의 경험이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만족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찬식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게 최고로 귀중한 일이 아닌가, 최고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식 앞에서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만족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원한
양식 대신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양식 자체이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의 은사나 기적조차도 우리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는 신앙의 만족을 예수님 자리에서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은사나 기적에서만 찾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은사나 희한한 기적을 찾아서 은사 집회나 기적 집회, 신유 집회 등 계속 이상한 곳에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사나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나 기적도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나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우리는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약해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을 먹이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먼저 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요 표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인 간판을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프리웨이 우리가 옆에 지나가다가 혹은 사인 간판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눈만 들면 온데 사인 간판이. 이 사인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지시하는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의 선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떡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갈급한 우리 심령에게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6장 55절의 선언도 우리가 들어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35절에 나는이라고 하는 이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선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을, 나 하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인생의 만족이 됐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만나의 현장도 하늘에서 배고픈 인생들에게 만나가 주어지듯 배고픈 목마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그 표적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트요, 하나님의 유머가 아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기념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기념하는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오늘 이 예식에서 영원한 양식,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식 대신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양식인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양식 대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자, 어떤 사람에게 줄이지 아니함과 목마르지 아니함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이번에는 36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예수님만이 해결이고 해답임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지만 끝내 그분을 믿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길은 있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죠. 해답이 있는데, 축복의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1930년대에 세계 문학계의 별은 단연 영국의 작가 가운데 윌리엄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1965년 그가 91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인간으로서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 세계에서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아직도 한 주에 평균 300통 이상의 팬레터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아주 인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환상적인 그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조카 로빈 모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조카가 남긴 글입니다. 나는 나의 아저씨 윌리엄 서머셋 모음 찾아갔다. 나의 아저씨는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큰 저택, 그리고 눈부신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구들을 천천히 그 집에 들어가서 둘러보았다.
너무너무 어리어리했다. 그는 은빛 접시에 하인들이 시중드는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도 누리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은빛 나는 접시에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자네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다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만 이 말을 읽었는데 말이지, 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 난 실패자일세.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실패자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기면서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해답을 앞에 두고서도 그 대답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 조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너 옆에 있고 너에게 모든 것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고 모든 걸 보여주는데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믿음을 확신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신뢰하는 자, 견고한 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예식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양식 대신 그분과 이제 연합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되고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에 있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만족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에는 만족감이 없느냐? 아빌라의 테레사의 대답을 우리가 마지막에 들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혹시 수도 간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도 파이프라인이 막히면요,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이 계속 공급이 돼도 우리 집에 틀어있는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보내줘도 우리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만족하고 마셔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는 이 파이프라인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없으면은 생수가 막 칼칼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난 목을 축여지고 우리의 배고픔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막힌 파이프가 뚫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일이에요. 회심의 결단은 순간적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결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앞에 왔지만은 우리는 오늘 또 그분 앞에 계속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원문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 계속해서 나와서 그분의 양식을 누리는 자는 한순간 그 양식이 바로 내 자신의 것이 됨을 경험하게 된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생명의 양식을 모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데 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왜 날마다 그런 찌들어지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 떡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생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부터 우리의 선배 영성가들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과의 연합 혹은 일치라고 했어요. Union with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합. 하나님하고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 전선을 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내가 너한테 같이 가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같이 하나의 연합 전선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신앙생활 혹은 기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두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소개한 아빌라의 테레사는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자리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대신 내 안에 내가 갇히도록 하여라. 이런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저를 주님 안에 가두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주님 안에 가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자마자 그녀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일종의 영적인 자유를 거기에서 자기는 얻었다. 영적인 자유함이 거기에서 그냥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녀는 정말 누의 고치를 벗어나버린 나비처럼 날개를 펴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향해서 막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걸작품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인테리어 캐슬이라고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주님이 계신 궁방 깊은 곳으로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을 쫙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내 인생이 불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이 메마르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연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테레사는 의지적으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라. 그리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빌라 테레사의 이 연합이 어느 정도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순간 우리는 갑작스럽게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나 은혜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소낙비를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막 뛰고 즐겁고 모든 일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일부러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인데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는데 내가 성령 붙들고 계속 성령 읽게 했다. 성령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저도 금년에 이제 5번을 다 보려고. 제가 읽어보니까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2달이면 한 번씩 봐요. 20장 보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 투자가 돼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야 내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 그 다음에는 2번, 5번 막 넘어가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의 자유함, 겁이 없어지더라. 누가 뭐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이 자유함을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이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의 부르심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참된 만족함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의 깊이를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만족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1800년도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을 살았던 윌리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는 분인데 교회 음악에 세계 교회 음악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영성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한 찬송을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야 내 삶의 기쁨이 진정으로 넘친다고 하는 그 찬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즐겁게 부를 때마다 은혜스럽게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 우리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생명의 자리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예식 앞에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한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